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런 얘기 잘 안 드리는데 제가 기침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이 시즌이 굉장히 힘듭니다. 날씨가 좋으면 황사가 오고 날씨가 안에 좀 흐리고 하면 꽃가루가 날리고 황사가 한번 왔다가 꽃가루가 왔다가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 의사 장로님들께서 좋은 약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악화가 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혹 기침을 하는 좀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 10명이 나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치유 중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집단 치유로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한 번에 10명을 이렇게 그리고 한 명이 감사.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예의 없다. 옆집에서 물 한 잔을 줘도 고맙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 거를 도대체 이 환자들의 집안은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경우가 없고 예의가 없고 예수님한테 한 명이 와가지고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어? 하여튼 이 속 썩이는 사람들은 계속 속 썩이네. 막 이렇게 성경 본문을 생각을 하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겁니다. 아니 돈을 줘도 고맙다라고 할 상황인데 자기가 평생 동안 앓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병을 치유를 해줬는데 불치병을 치유를 해줬는데 한 명만 와서 고맙다고 그래. 참 예수님도 참 죄송하지만 너무 힘드신 게 꼭 만나도 이런 사람들만 환자 중에 예의 있는 환자가 왜 없겠어요? 경우 있는 환자가 왜 없겠어요? 그런 환자 만났으면은 아유 얼마나 대접을 잘했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나머지 9은 왜 안 왔을까요? 제가 말한 것처럼 경우가 없고 버릇이 없어서? 잘 못 배워서? 염치가 없어서? 아니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서 치유를 받았나? 라는 확신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14절에 제가 읽을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 문제가 여기다. 예수님이 다른 기적은요, 안진뱅이나 뭐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코앞에서 기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만지면 눈이 떠졌고요. 여기서 일으키면 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적은 특이한 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떠나서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조금 뭔가 피곤하셨을까요? 앞에서 이게 안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한 또 명령이 또 많은 혼란을 낳습니다. 뭐냐?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몸이 나으니까 이 나병 환자분들이 이 신령한 영역은 제사장에서냐 예수에게서냐. 우리가 한 번 만나기 힘든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치유가 됐으니 예수님은 제사장을 소개해 주신 분이냐 치유해 주신 분이냐. 네, 요즘에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도 시리라는 성도와 빅스비라는 성도가 한국교회에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응답도 잘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가다가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 오지 않는 9명은 이 치유의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알쏭달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나기 힘들거든요. 대제사장 특히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 예수님 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온 그 나병 환자 한 명은 어떻게 왔을까요?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도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원해서 선생님이여 라고 만나요. 선생님이여 라고 만나는데 치유를 경험했을 때 혼란이 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래요. 한국교회에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려운 일과 기도거리와 고통과 환란이 있으면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변에다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 주라고 해요. 쫙. 근데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요. 어쩌다 해결이 된 것 같은 분위기도 조금 있고,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팠는데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치유가 딱 되니까는 안 믿는 친구가 오니까 야, 의사가 용하더라. 야, 여기 병원 밥도 괜찮아. 여기 와야 치유가 돼. 여기야. 아니면 그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작년에 먹었던 노경이 이제 약효가 난. 무슨 소리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실 때 그거를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왔다라는 고백을 갖기가 힘들더라 이겁니다.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생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도 계시고 노경도 있고 환자도 있고 응답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관찰하는 목회자가 볼 땐 속이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증거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 문턱에 데려다 놓아주시면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내가 병을 낫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고백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았다라는 고백을 가지려면 내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이고 결과가 예수님이다라고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누십니다. 기적 체험이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구원이 관계가 없고, 그 기적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기적과 치유라면 죽은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계셔야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했는데 다시 가셨어요. 그렇잖아요. 맹인이 눈을 떴는데 다시 가셨어요. 2000년 동안 살아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의 일희일비에 그렇게 큰 목적을 갖고 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적 체험이 일어나고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와 내 삶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고백은요, 상황과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기적 체험을 받으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많아질 것 같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종합병원을 하셨었어야 돼. 다 누워. 자, 만져. 오케이. 믿어.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적 체험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제가 짧은 목회를 해보면 이래요. 제가 신기한 게,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가 급격히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라는 기점이 있어요. 근데 이 터닝 포인트 기점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안하지만 완전 쫄딱망해서 안 될 때, 이때 이제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희한한 게요, 내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회사에서 퇴직당하고 하는 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와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 되잖아요. 주일 예배도 잘 안 해놓고 봉헌 생활도 잘 안 해놓고 잘 안 되면, 야, 내가 그동안 교회에다가 한 게 얼만데 도대체 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다 예수님 때문이야. 다 교회 때문인 거야. 교회 때문에. 야,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이직을 알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교회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요, 신앙적으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말로 벼락부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락부자가 되면 딱 두 종류가 됩니다. 극과 극이니까, 벼락부자,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것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해서 말씀대로 어떻게 이거를 할까 고민을 해요. 내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신앙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돈 갖고 여행 다니더라고 교회 못 나와요. 그 돈 갖고 어느 건물 살까 돌아다니다가 교회 못 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모든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든 회사가 잘 되든 사업이 잘 되든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될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먹었던 노경이 올라온 거고 자리를 잘 잡은 거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귀인을 만나가지고 명당을 잡은 거. 안 된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할 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과 상황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삶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잘 살펴보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제법 많습니다. 터닝포인트가 뭐예요? 변곡점, 전환점. 급격한 위기가 됐든지 급격한 기쁨이 됐든지.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과연 그 지나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을 했는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나병 환자 하나가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서론, 총론인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이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한테 돌아왔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의 출신이 기록됩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그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나병 환자 그냥 지나가는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으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 사마리아 지도를 새벽에 그렸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유치원생들이 그린 것 같은 건 제 손글씨입니다. 이해하시고 보세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성적이 안 나온 파트가 미술. 네. 안 돼, 포기. 네. 어쨌든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저 위에 갈릴리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계시고, 밑에 사마리아 별표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별표 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밑에 유대가 있고 유대 파란색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을 때 북쪽의 수도입니다. 근데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쳤을 때 제일 먼저 한 정책이 뭐냐? 민족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민족 피를 섞어야 된다 해서 일부러 국제결혼, 강제결혼을 시켰던 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아가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요. 근데 이게 아픈 역사죠. 근데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나서 남쪽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이쪽 예루살렘 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남유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이 이미 섞였으니까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제2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랑 그 다음에 에스라 학사가. 그때 누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냐? 사마리아 사람이. 북쪽에 피가 섞였던 그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성전 제2성전 건축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방해하는 현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저 위에 있는 보라색이 갈릴리인데, 저 갈릴리 지역이 변방이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천대를 받았지만, 천대래도 받았지 사마리아는 유대인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예수님 말조차 안 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직통으로 내려가는 것을 문제를 삼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들어갑니다. 타락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직통으로 내려가는데 저 별표 지적 있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어디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저 보라색이 갈릴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어디쯤에서 예수님이 10명을 만난 겁니다.
이 10명의 인종을 몰라요. 그 출신을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랑 유대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물두멍 마실 때 사마리아 여자 만났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 남편 만네. 정신 바짝 차려. 그래가지고 그럼 예배 어디서 드려요? 했더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본문 있는 4장. 거기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저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 저 산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녹색으로 동글방이 채 있는. 이거는 잘 쳤죠. 잘 그렸죠. 누가 그렸냐? 백영기 목사가. 열심히 그렸어요. 한 3번 지우고 그린 거예요. 글자도 잘 보세요. 농담이지만 제 필체가 있습니다. 토룡승용체, 지렁이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후대에 제 필체만 남으면 역사가 기록을 할 거예요. 저런 필체다고. 어쨌든 농담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10명을 만났는데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있는 지역이 그림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라고 서로 논쟁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공부했던 캘리포니아 GTU 신학교의 신학학자로 아주 유명한 조엘 그린 신학자가 지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누가복음은요. 이제 없애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누가는 예수님과 같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의사 누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을 저술할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40년 후인데 누가의 저술 목적은 분명합니다. 팩트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맥을 잡는 거예요. 누가는 팩트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사마리아 나병 환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넣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9은 사마리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섞여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고 9명은 유대입니다. 이게 나병으로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가 동병상련이에요. 근데 제사장으로 가라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 이것도 조엘 그린이 얘기를 합니다. 그림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제 제사장에 가라고 하니까 처음엔 연합이 돼서 같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라고 왔는데 이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는 그래도 자기 자존심의 사마리아인데 이게 예루살렘을 따라가야 되나? 제사장 그림심산에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여기서부터는 제 합리적인 추론과 신학적인 상상인데 이탈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이 뒤도 안 돌아보고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간 이유는 그들은 말 그대로 제사장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 나병 환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속내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한 복잡한 속내가 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마리아 출신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이에 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삶의 약한 부분이 자기 삶의 컴플렉스가 이게 예수일 수밖에 없다를 받쳐주는 배경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낳으면 노경이 올라왔나 의사가 좋나 그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한 베이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온 것도 예수님한테 강한 믿음으로 왔을까요? 저는 애매합니다. 왜냐? 그린심산이냐 예루살렘 논쟁에서 빽하다가 나왔으니까 아마 초기에는 그린심산 쪽으로 가려고 했지 않았을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단과 강단과 소신의 믿음이라기보단 삶의 약한 처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엉겁결에 예수님 능력을 만나게 됐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좋은 믿음이라고 포장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삶의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도 있어요. 드리기도 하지만 뒤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물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신이시고 아니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그게 차시겠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하고 사탕 가져요. 사실 어저께 치과 갔다 와서 사탕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어이구 엄마 주려고 가지고 왔어. 아빠 주려고 가지고 왔어. 지금 나병 환자 사마리아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신과 강단과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이고 없을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삶에 하나님이 그 신앙을 받아주시고 그 사마리아 사람 삶에 확실히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없다, 삶의 배경이 없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뭐가 돼서 처음엔 연합인데 나중에 하려고 보니 힘들고 어려운 배경,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뭐가 있다. 근데 역설적인 건 그 배경과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안, 삼안, 사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삶일수록 하나님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이끌기 위해 때로는 어렵게 하신다.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었더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삶의 자리를 고백한 자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지고 보면 그 믿음 예수님이 주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 것 같을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이 받아주신 거고 그 받아주신 것조차도 예수님 외에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우리 고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내 삶의 아픈 자리나 기쁜 자리나 모든 것이 이안이나 삼안이나 의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전부터 불러졌던 찬양 중에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우리의 삶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 주님 안에서 귀결이 됩니다. 그 삶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주님 은혜 안에서 은혜로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과 심령의 고초와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눈물 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주님의 능력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기도하노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